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섭수지 아니하시 날씨마다 매일 줄이신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것 이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노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 사자들을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엄청난 확률로 상황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찾으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진짜 참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중간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예배 시간에 재미있는 드라마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늘의 인연, 뭐 비밀의 여자, 나쁜 엄마 등 본방사수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께 정말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앞에 드라마를 본 게 아니고요. 검색해 본 거예요. 네, 시청률 많은 거. 네. 여러분 혹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를 아시나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선수죠. 토트넘이라는 유명한 팀에 소속된 선수인데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고 또 아버지의 역할이 엄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훈련을 할 때도 함께 하고요. 또 손흥민이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면 그 발이 있으면 그 발만 쓰기 위해서 다른 한쪽 발에 앞정을 이렇게 거꾸로 달아놓고 그 발을 찰 때마다 앞정이 발을 찍히게 한 아픔을 느끼게 하면서 그 발이 차지 못하도록 다른 잘 못 쓰는 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 인내하며 노력하고 이제는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그 축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50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최근에 보기 시작한 채널인데 전체 채널 이름이 이스라엘로 50쇼라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일단 저희 1교구 단체방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보라고 이렇게 추천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정말로 유익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좀 더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유튜브를 알려드립니다. 연예인 박미선 씨와 조혜련 씨가 MC이며 현지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이나 다르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더욱 감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1, 2편에 광야를 소개합니다. 광야를 소개하는데 실제 광야를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주 긴 광야를 박미선 씨가 경험하면서 하시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미선 씨가 고백하기를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괴로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니 은혜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바람이었고 그리고 작은 그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작은 그늘과 한 줄기 바람이 나를 감싸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광야 같은 길이 여러 군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돌아보면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요소요소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광야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주변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이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보다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람,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꼭 붙잡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광야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항상 언제든 어디를 가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애물과 또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나를 향하신 값없는 은혜가 저 뒤에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편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신 은혜를 잘 받아 먹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육체적인 배고픔이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혹 방법은 인간 육체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유혹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영혼의 떡인 말씀으로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떡만으로 인간은 결코 배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광야에 있는 것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하고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와 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아무리 어려움을 끝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광야의 길이 흔들리지 않는 여정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려면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자꾸 물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시험 당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다시 돌아오시게 될걸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더욱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뜻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정말로 쉴 곳도 없는 그런 험한 광야길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려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질로 가장 먼저 시험했던 마귀는 이제는 명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권세와 영광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건 너에게 다 줄게. 나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라고 속삭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믿는 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며 영광 돌려야 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신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이 머뭇거리다의 원어적 본래 의미는요, 쩔뚝거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정상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상한 걸음을 걸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바알의 시안 앞에서 선택을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에 엘리야 선지자는 답답함에 소리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라고 답답함에 소리쳤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너무도 달콤합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들에 비하면 참 매력없고 답답해 보일 때가 너무도 많죠. 그래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함을 알면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때도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그 머뭇거리지 말라는 이 외침, 소극적 의미로는 그 세상 것을 포기하라 라는 말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자는 결코 광야길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길에서, 그런 광야길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지켜줄 거야 라고 유혹했어요. 이번에는 신앙 문제로 시험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데, 마귀에게도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인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도 사람이야. 너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너부터 살고 보자.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를 좀 증명하면서 살아도 괜찮지 않겠니? 그래도 되지 않겠니?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속삭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사는 동안 마귀는요, 우리에게도 자기 증명의 욕구를 마구마구 건드려요. 마구마구 속삭여요. 우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욕구 때문에 시험당하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꼭 나중에 시험 들어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예배 잘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면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렇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내가 큰 것 바랬습니까? 이것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광야의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광야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대기 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때가 오는데, 나는 죄 많은 처리가 불가능했던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로, 승리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성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찾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부분 우리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 앞에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작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요, 역설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훨씬 더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의 순간이 올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주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며 또 좀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도 밤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여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요새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기회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 행복을 학벌이나 성공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를 닮아 자신도 부모와 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먼저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거듭나게 하면서 우리 바로 서며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인생의 모든 가치가 행복을 또 학벌이나 성공과 같이 물질이 많아 돈과 같이 너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기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가득으로 충만되어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부모들을 보고 정말로 바른 생활하는 부모들을 보고 그 신앙생활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바른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먼저 믿음의 영혼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교사와 선생님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자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광야의 어려움이 광야의 문제들이 광야의 힘겨움이 앞으로 주실 큰 은혜를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암투병 중인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로 인하여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소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 갈증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 어려움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안식원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으며 돌아오셨을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오성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오성생명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그만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방해의 영성들이, 방해의 문제들이, 방해의 인경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임을 믿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방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한 줄기 바람과 한 줄기 그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길 원하옵니다. 지금도 몸이 묻지 않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분들이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넘겨닿는 귀한 능력들이 이런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어려운 인생을 감아주시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선하신 뜻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 갈등의 성도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지금 현재 정말 어린 양들 하나님께서 어린 양들을 다시 하나로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하는 성도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업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한마디 그들의 판과 가랑걸음이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선구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옆에 귀한 노열자들의 마음이 같은 노열자를 붙여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도합니다. 지금 아침을 지내고 계신데 그 아침을 지내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채워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나올 수 있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모님이 참된 식을 얻어 서울로 오게 되셨을 때 이제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랑들을 우리가 지어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불쌍한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으로 은혜가 있음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당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의 마음 쓰지 않도록 하시고 교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자녀 삼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와 다음 세대를 악에서 구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홍선아 집사님 감사원금 드려서 또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에 큰 은혜가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